전체가 48장이에요. 그런데 구분을 하면 1장부터 32장 그리고 33장부터 48장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일부를 공부했어요. 1장부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죠. 징계.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는가? 징계의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시고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세요. 물론 징계도 하나님의 넓게 보면 이 복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때는요, 그냥 무작정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세요. 예고. 징계가 오는 그 과정을 보면요, 징계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돌이켜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주일 성수 잘해라. 기도 생활 잘해라. 말씀으로 돌이켜라. 이렇게 경고를 미리 하세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예고를 하십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고를 하세요. 갑자기 어떤 일들이 꼬일 때는 하나님이 예고거든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원한대로 징계에 진입을 해요. 그래서 이 징계의 기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깨닫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에 진입을 했을 때에 빨리 깨달으면 징계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징계의 기간이 짧아요. 깨달으면, 빨리 깨달으면.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멍하고 있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있고 한탄이나 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으면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을 바벨론에 가서 징계를 받거든요.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왜 온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여기 남의 나라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1장부터 32장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 속에 빠뜨리고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고 우리를 그 슬픔 속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이제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가고요. 지난주에 여기 공부했죠. 1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고,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들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라니까요. 남에게 화살 돌리지 마세요. 나예요, 나. 그럼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의 통로라, 축복의 통로라.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요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얘기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인은 나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요인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이거를 이렇게 폈던 손가락을 내 쪽으로 하세요. 그래서 나. 요인은 나인 거예요. 나 때문이지. 그 내가 돌이키면 살아요.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돌이키면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누구 탓하지 말라니까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그런 거다. 나라가 어려운 것도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 뭐 정치인들 탓하면 되겠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결론인데, 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회복 중에 특별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요. 제가 여기다 다뤘잖아요. 가까운 미래, 먼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단계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는 것도 단계적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에 복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지. 한 번에 우리에게 그냥 확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10중 8구. 10중 8구가 뭐예요? 10중 10은 다 망합니다. 아이, 저는 안 그렇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회가 5,000명씩 와봐요. 완전히 교주됩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쓰세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뭐 승진도 하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 사업이 갑자기 수백억 늘어나고 그래봐요. 100% 다 변질돼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실 때 점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 이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올려가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한 번에 그들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이렇게 한 단계씩 회복시켜요. 그래서 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한 단계 올라갈 때 또 깨닫게 하시고, 한 단계 올라갈 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를 들어서 성장은 quantity입니다.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영어로 quantity, quantity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quality, quality는 성숙이에요. 그건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 양이 많은 게 좋으냐, 질이 많은 게 좋으냐. 그게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신앙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쫙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quantity예요. quantity. 양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100% 우리는 변질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요. 어떻게? 질적으로 quality. 이 quality라고 그래요. 영적 질, 우리가 신앙의 질도 있어요. 네, 신앙의 질이 나오는데요.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3장. 그런데 33장도 똑같아요. 외우기도 좋아요. 3장, 33장. 33장의 7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워치맨,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줄 보세요. 경고입니다. 경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면 망합니다. 경고하라.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3장하고 똑같은 말씀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저도 영혼의 파수꾼, 여러분도 영혼의 파수꾼.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해야 돼요. 들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안 들으면 들으면 뭐 다 좋은 거죠.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는 책임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으면 믿고 구원받고 우리도 상급받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었어요. 근데 지옥 가고 우리는 책임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저기 분명히 예수를 안 믿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요. 분명히 지옥 가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고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4장으로 가겠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은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의 참 선지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 거기다 줄 그세요.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삭꾼 그럽니다. 삭.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삭. 이 삭이란 말이 임금이란 뜻이에요. 임금. 임금이란 말이 king 그게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wage. 품값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삭.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따라서 자기 미션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자.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말을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공격을 받을 것 같은 말을 안 하고 이건 삭꾼이라는 거죠. 이 삭꾼이라면 슬레이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삭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인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예, 꼭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2절 다시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3절 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구나.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거짓 목자, 삭꾼 목자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23절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한 목자, 그 줄것이 한 목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겨놨더니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게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는 다윗 시대 훨씬 뒤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을 말하나요? 그 다윗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세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영원한 목자장, 그런 말씀을 해요. 목자장. 예. 사람들에게 영혼들을 맡겨놨더니 이 사꾼 노릇이나 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진정한 참목자를 하나 세우겠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목자이십니다. 36장 26절부터 봅시다. 여기는 빼고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 거기 줄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면 새 영, 새 마음, 내 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보면 36장 26 그리고 27절에 새 영, 새 마음, 그 다음에 27절에 내 신, 그래요. 이게 다 뭐냐?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으시겠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했던 게 이거예요. 영혼의 회복, 영적인 회복.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불순종하면 또 매맞는 거죠. 또 매맞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났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의미 없다니까요. 누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실 건 없을 거예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세, 내 마음,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몰아넣으시고 그들을 세게 징계하신 다음에 그들 속에 무슨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 새 영, 내 신, 그게 성령이에요. 무슨 마음? 거기 보세요.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굳은 마음. 26절에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게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순종의 마음이거든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휘부터가 달라요. 부드러운 어휘를 씁니다. 네, 부드러운 어휘를 쓴다니까요. 근데 같은 크리스찬이라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뭐가 먼저 바뀌는 줄 아세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어느 어휘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어휘예요. 굉장히 험악하고요, 아주 강도가 높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어휘가 틀립니다. 톤도 높지가 않아요. 부드럽게 나가요. 예,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틀립니다. 예, 눈을 보면 안다니, 제가 늘 눈을 본다잖아요. 눈을 보면 혈기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마음이 눈에 들어있더라고. 막 눈이 무서워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말도 바뀌고 우리의 인상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차분하고 부드러워요.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로운 사람들은요, 부들부들합니다. 말하는 것도 부들부들. 누가 좀 실수해도 뭐 그럴 수 있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주 눈에 혈기가 차 있어요. 그래서 뭘 잘못한 거 없나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본인이 힘들겠습니까? 남이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해진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나가서 막, 이게 개혁입니까? 그 개혁 아니에요. 그 개혁 아니에요. 그 데몬스트레이션 한다잖아요, 데모. 그게 무슨 개혁이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네. 우리는 조용한 개혁,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영적인 개혁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조용하면서도 삶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멘. 우리는 새 마음, 새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인데 너무 적게 들어와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밑에 공유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고요. 빨리 여러분 지인들에게 들어오라고, 지금이라도 들어오라고 빨리 보내세요. 예, 거기 밑에 화살표 위로 된 거 공유, 거기 눌러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보내세요. 너무 아까워요. 제가 봐도 이거 다시 물론 나중에 듣긴 하겠지만 그래도 생방송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7장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누구냐? 유다 백성들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37장.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이게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이 골짜기, 이게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에스골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무슨 뜻이죠?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에스겔아, 여기 뼈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해골은 해골대로, 뼈는 뼈대로, 또 다리는 다리대로, 무릎은 무릎대로, 손은 손대로 다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 하십니다. 이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 명을 쫓아 대언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붙더니 8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며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큰 군대더라. 이게 유다 백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른 뼈,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없으면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그냥 이 뼈 저 뼈가 막 으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마른 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이 뼈 저 뼈가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또 생기를 명하니까 거기에 시체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군대가 돼.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은 살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마른 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 마르다, 마른 뼈, 이 dry bone이라고 해요. dry하다. 영적으로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건조합니다. 건조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안다니까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하는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은혜 생활을 하는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는 거예요. 감을. 응? 우리가 뭐 투시를 합니까? 감을 잡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말씀을 크리스찬이지만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 네. 우리가 예배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른 뼈가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채워져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영적 부흥. 진정한 부흥은요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심령 부흥입니다. 아주 말라빠진 아주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영성 입혀져. 영성. 그래 마른 뼈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것이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이제 영성. 미안합니다. 한자를 이렇게 써요. 영성이 입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spirituality라고 합니다. spirituality. 영성. 영성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도, 설교도, 우리의 섬김도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며 찬바람이 쌩쌩납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찬바람이 쌩쌩납니다. 안 받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평소에 영성이, 이 스피리추얼리티가 메마른 거예요. 네, 메말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성이 메마르면 안 돼요. 그 영성이 메마른 사람들, 메마른 영성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 돼요. 성전 예배 오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물론 예배 드리죠. 기저질환자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가정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웬만하면 성전에 오세요. 주일 낮에도, 주일 밤에도, 그리고 수요일도, 금요 기도에도 오세요. 네. 37장 24절부터 28절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 갑니다. 38장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고출 것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징계의 목적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프긴 하지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죽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성전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디죠?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올 때 예루살렘 성전 뭐 했죠? 다 불탔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높이, 크기, 넓이, 모양 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성전은 이미 다 망가져서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신,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 그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네. 지금 망가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무너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미리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래요?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 형상이란 말은 실제라고, 실제. 현재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뭐냐? 종달새의 알 속에서 종달새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너무 맞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47장.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잖아요. 이제 성전이 회복이,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흐르더라. 동쪽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3절 처음에는 발목에 있더니 4절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4절 끝에 허리에 오르더라. 5절에 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물이 돼서 창이라더라. 그리고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물이 물로,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성하고 9절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심이 많은 고기가 살아나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로는요 사해를 얘기합니다. 사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동쪽에 이제 밑으로 쭉 가면 사해가 있는데 이 죽었던 물이 살아날 것을 지금 이제 그때 당시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더니 이게 물이 점점 차요. 처음에는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나중에는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는 물이 흘러가더니 사해로 들어가더니 죽었던 물이 살아나요. 근데 거기에 고기가 자라요. 옆에 그냥 뭐 나무들이 자라요. 사람들이, 어부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요. 이게 뭐냐?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아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복음이 이 물을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증거되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였잖아요. 그 다음에 온 유다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전 세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인으로 봐도요, 처음에는 미미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요.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 그게 진짜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빛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산 믿음. 살아있는 성도는요,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나 살아있지 않은 성도는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자기 믿음조차 지키기 힘들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죠. 이렇게 점점 자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다. 예, 아멘. 이거 그 복음의 영향력, 복음을 통한 세계의 정복,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내 한 사람이 복음으로 잘 세워지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내가 죽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엉망인데 누구를 살려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아멘. 이러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48장. 48장,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8장 맨 끝절입니다. 36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회복될 성전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35입니다. 미안합니다. 30절부터 35절은요, 이제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3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샴마. 야훼 샴마. 이 샴마라고 하는 뜻은요, 샴마. 이 샴마란 말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 샴마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there.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 자체가 이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징계 후에 이곳을 회복을 시키세요. 근데 이것은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나라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써놓으세요. 영광의 회복이다. 그게 샴마예요. 그게 야훼 샴마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회복이 됐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힙니다. 우리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아무리 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그 주의 일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샴마, 야훼 샴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예배 중에도 샴마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샴마, 야훼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돼. 이 징계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니까요. 못 깨달으면 계속 갑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을 알리신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백성들에게 뭐죠?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를 바로 살게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샴마입니다. 샴마, 야훼 샴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벚꽃도 다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목련은 벌써 만개를 했고요. 개나리는 벌써 다 피었고요. 우리의 심령도 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잠든 영혼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들었던 우리의 심령과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꽃들이 피어서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주듯이 우리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